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인간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살아가기에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창조되어짐으로 우주 만물이 인간에게 속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순서로 보면은 우주 만물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몇 년 걸렸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쯤 돼서 만들어졌을까? 몇 년쯤에서 만들어졌을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온 연대에는 얼마나 됐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나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이를 쓸 때 그 빛도 비로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첫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됐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나이를 사용할 때 그때가 언제냐? 첫 사람이 지어지고부터 나이를 사용할 때까지가 얼마나 됐을까? 1년 됐을까? 2년 됐을까? 100년 됐을까? 1000년 되었을까? 만년, 억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억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이를 썼을 때, 나이를 쓰기 전에, 나이를 쓴 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00년 단위로 우리가 나타나요. 나이를 쓸 때부터가 나타나는 것이 1000년 단위다. 1000년 단위, 성경에 나타난 데는 969년이란 나오는데 이때에 나이를 쓰는 사람하고 나이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쓰는 사람만 해도 969년으로 나오는데 나이를 쓰지 않은 사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살아온 것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남기는 거예요. 나이를 쓴 사람하고 나이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 요 구분을 분명히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거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나이를 알아야 될, 나이를 카운트를 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카운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럼 나이를 카운트하는 사람은 왜 카운트를 하느냐? 나이를 카운트하지 않는 사람은 왜 하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사람의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누가 뭐 나이를 카운트해라 했나요?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이를 알아보겠다고 호적정보 찾고 주민등록증 찾는 신분증 찾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이를 카운트를 하는 아담의 나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은 나이를 아예 없고, 그러면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인도 나이가 없고 아벨도 나이가 없어요. 기껏 있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세대 나는 세 번째 아들이 셋이라 그랬는데, 셋부터 이제 나이를 나타내는데, 아들을 들어서 나이를 나타내는 사람 외에 나이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엄청나게, 특히 여자들은 뭐 더 어마어마하죠. 남자들보다 또 여자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여자들 나이까지 해더라도 나이를 계산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아담에게 있는 하와, 나이가 있나요? 없어요. 셋의 부인 되어지는 또 여인이 있을 기라고 없어요. 아들이 계속 나니까. 노아의 나이는 있어도 노아 부인의 나이는 없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그 내용을 쭉 해보면은 나이라고 하는 이 카운트를 하는 것에는 왜 카운트를 할까? 나이 계산하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이 계산해라 없어요. 근데 나이가 카운트 됐다. 요거는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서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가 맞춰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분기점에서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인식이 되어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인식이 되어질 때부터 이것이 카운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나타나지 할 때는요,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가 내가 거부하려고 한다. 내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죽는 거하고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죽는 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카운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운트할 수 있는 요소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나이를 카운트한다라는 것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현재적으로 뭔가 분명히 붙잡힐 때 비로소 카운트를 했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나이를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고 국가 전체가 그렇고 인류 전체가 그런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태어나서부터 벌써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호직동무이나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은 다들 어릴 때부터 아무 철이 없다 하더라도 몇 살이냐, 얼마나 살았느냐, 앞으로 얼마나 살 거냐, 전부 다 그거다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주변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년, 200년 오랫동안 산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이 100년 안에 70년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들 예측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나이가 이상되면은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없다. 사회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고령자라 그래요. 고령자. 생각보다 고령자가요, 나이가 작아요. 55세부터 고령자래요. 55세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고령자라는 거는 이제 국가사회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였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6이니까 고령자 중에서도 한참 고령자를 조금 더 하면은 고려장 옛날에 같으면은 참 그래 산 송장으로 산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손들이 있으니까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건 국가가 함부로 못하니까 그냥 고령자라 하는 이런 칭호를 붙이는. 여기서 우리가 첫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내 현재는 누구나 우리가 이거는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언젠가 나도 말이죠 고령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령자 취급을 나는 안 당할 것이다. 나는 고령자 돼도 나는 팔팔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마음껏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에겐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나이에 대한 개념은 죽음에 대한 것보다도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쪽에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이가 얼마 됐으니까 어린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나는 몇 살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나이라고 하는 것에서 처음부터 근거가 되어지고 처음부터 나타날 때는 이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인식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나이를 카운트했는데 그 카운트한 단위, 나이를 카운트한 단위가 기존에 있던 날, 낮과 밤, 즉 하루 이틀에서 단위가 아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하죠.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서 카운트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날수로 해서 변하는 것은 이게 벌써 하루 이틀밖에 되어지는 단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이라 그러면서 연수로 몇 년이라 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나이를 했는데 왜 단위가 년이냐 말이에요. 년. 왜 날로 이야기 안 하냐고. 날로 이야기하면 한 900년 같으면요. 100년만 돼도 단위가 36,500. 500일이라. 36,500일이라. 그거다가 900년 되면은, 하여튼 숫자가 말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20만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100년 단위로, 나이가 100년만 돼도 날수로 계산하면 벌써 36,000이죠. 그래갖고 900년 돼봐요. 그럼 이게 만 단위로 훨씬, 10만 단위가 훨씬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수십만 단위로 하면. 그럼 왜 수십만 단위로 하면은, 날수로 하면은 될 텐데, 왜 그래 안 하고 년으로 됐느냐, 몇 년 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요소가. 다행히 우리가 이런 요소를, 이런 것을 추정해 보면은, 다행히 어디서 근거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연으로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성경의 내용에 나오면은, 오늘 본문하고 관계된 거 보면 1장에 하고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먹는 것에서 이 열매가 이게 연수도 관계없고 날마다 계절도 관계없는 거 계속 먹을 수 있는 이 열매인 거예요. 여기서는 연대가 필요 없어요. 연대라고 하는 이 연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1년 단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을 넘어가 버리면은 4장을 넘어서면 이제 살인이 나오는데 살인이 나올 수 있을 때에 살인자의 행적이 살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농사 짓는 사람이 살인자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그때는 벌써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벌써 사람들이 계절이라고 하는 요소가 적용이 되어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도 있지만 44절 16절에 보니까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해서 14절이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는 이런 요소에서 이게 창세기 4장에 농사 짓는 것에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인간이 먹는 게 다르고 먹는 게 열매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먹어가는 그 과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하는 데서 연수라고 하는 계산이 1년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농사를 지어간 철이 바뀌는 철이 바뀌는 것에서 연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연대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1년으로 단위로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벌써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4장 사이에서. 여기서 죽음이란 요소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그것부터 연수가, 사람이 카운트를 하게 되면서 연수가 같이 몇 년이라는 것이 그 기억, 농사 짓는 사람이 죽인 살인, 그것 자체를 한 해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또 죽음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에서 번복이 되어가는 세월이 천년단이라는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고, 이 카운트를 하는 사람은, 즉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에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들을 분류할 때 나이를 카운트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 나이를 카운트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라고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자료로 남아지니까 이게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 우리가 연대가 있는데 수억 년 살던 사람이 살인사건이 이 땅에 오고 난 뒤부터 연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살게 됐을 것이다. 이게 자료가 없으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런 자료가 분명하고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대를 계산하는 이런 현재가 우리 인간사에서 분명히 남아있다. 이것 자체를 가지고라도 성경 자료에 우리는 철저할 수 있는,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모든 요소에 성경이란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분명하고 여러 정황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첫사람 창조 전 전기에 살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연대 필요 없어요. 나이 필요 없어요. 나이를 아무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것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삶의 패턴은 전달이라는, 전달, 먹는 것을 통해서, 먹어가는 것을,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는데 먹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서 두 사람의 소통의 내용이 거기에서 통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줬구나,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따먹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서로가 이야기되어지는 주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가는, 여기서 전달이라고 하는 간데 그 중심되어지는 내용에 언어를 쓰려고 하는 그 소통의 언어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들은 것, 그것 자체를 두 사람이 자기들 말로서, 인간의 말로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말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가운데서 소통이 되는 단어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 전달이라고 하는 매체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이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이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 계절이 따로 없고 연수가 따로 없는 그런 시절이듯이 창세기 1장에는 이게 우리 연대로는 날수로도 계산하기 힘들지만은 연수로도 계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억 년이라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더 많이 수억 년의 수억 년이다, 그야말로 그 영혼에 가까울 정도로 오랜 기간이다,
그래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연대를 우리가 추정해서 뭐 빛의 속도로 몇 광년, 수백 광년, 수억 광년 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한 거는 창조 전 전기에서 인간이 보낸 연수에 대한 건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인간이 변화될 수 있고 연수로 몇 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인간의 존재의 형태를 우리가 분명히 천지 창조된 것에서 현재적으로 연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연대를 어떤 별의 연대가 어떤 생존되어지는 원소의 연대 아무리 가지고 추정해도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연수는 훨씬 풍부한 어마어마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요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죽음이라는 내용을 갖고 접근해야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등 우리가 이렇다 이거하고는 전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에서 저 사람의 자리가 왜 지금 현재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아이에게 전해야지. 살인자 이야기로서 전해지는 그거는 이미 우리로서 참 너무나 오래된 그 연대가 수천 년 전의 어떤 연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대는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첫 사람이 살아있던 그 연대가 어마어마한 연대인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살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답을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전달된 내용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느냐 사람의 딸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내가 지금 내 품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던 인간의 존재냐. 그런데 지금 60년밖에 70년밖에 55세 되면 고령자라 되어진다 하는 이 비교를 내가 해줘야 된다. 내가 자녀에게 해줘야 된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그냥 천국 이야기한다니 그냥 아니면 옛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바로 직접적인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아이와 관계에서 내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들려줘야 될 이야기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딸이냐 분명한 차별되어지는 이 요소가요 현재적이라 현재적. 전달 우리나라로 하여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배달민족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옛날에 그래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 민족의 사명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요소에서 모든 나라에도 각 나라마다 어떤 별칭이 있고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 주어진 단어가 같이 별명처럼 있지만은 우리 민족에 있는 배달민족, 홍익인간 이거요 성경에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모르고 연결 안 해서 그렇지. 연결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게 두고두고 가는데 지금 이제는 나타낼 때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